와지라라는 거는 인도의 말로 바꾸면은 그 산스크리트라고 그러죠. 산스 바꾸면 번개, 벼락이지 금강이란 말은 없다고. 근데 이게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와가지고 벼락, 번개를 별로 좋아 안 하니까 금강으로 하자. 그래서 금강. 이 가장 강하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제티카 자르다. 하여간 금강적으로 자르든지 벼락으로 자르든지 번개로 자르든지 자르다. 능단한다. 제티카는 능단이다. 경관 번뇌를 잘라낸다. 그래서 수수한 지혜를 얻어가 전득으로 가자. 그게 그 뜻이거든. 누구 전화기야? 어저께 놀러 간다. 예. 진동으로 해, 진동. 이것은 귀 알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이거 나와요? 이게 네.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장로 수월이 제대중중적정자기 편단우연우술 잡지 합장공경 이백구런 이유세전 열애선오영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선 남자 선여인 바라욕 따라 삼약 삼보리신 응은아주나 항복기심 그런 선제 선제스보리 여여소설 열애선 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대청 당이연설 선남자 선여인 바라욕 따라 삼약 삼보리시 응여시주 여시 항목기신 유연세전노용문 2분까지 다 외우죠. 외운다 하고 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금강 본문인데 전에보다는 조금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1, 2, 3, 4 썼죠.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 하는 것은 무슨 때냐 하면은 전번에 얘기했을 때는 반야경을 말할 때고 이 때는 뭐냐 하면은 1250명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그 밥을 잡숫고 발을 씻고 난 뒤에 전부 다 합장해가지고 있을 때거든, 그죠? 이때 얘기야. 합장해가 세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할 때, 말하기를 기다릴 때, 이때 장로가 수보리 장로 수보리 장로가 제대중중 있었다 이거야. 어디에? 그 대중, 그 1250명 이 무리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머리를 암기를 잘 해놓으려. 이 아리아식에 다 저장이 된다고 여러분.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얘기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우리 머리가. 이때에 수보리가 여러 무리인 가운데 있다가 즉종자기 있을 때 즉종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 일어나는 게 일어났다 이제 무슨데? 직종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견이라 하는 거는 그 여러분 들어도 그냥 들어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옷이 간단하잖아요. 제가 가봤잖아요.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둘려가지고 휘장처럼 이렇게 해가 밑에 수봉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입고 그냥 천 하나에가 나도 입어봤어요. 이래가지고 삐개가 이렇게 잡으면 헛기도 필요 없고 그냥 있어요. 그냥 안에 속옷도 안 입어도 돼요. 참 편해요. 뭐 볼일 볼 때도 아주 편해요. 그랬었는데 그 대신 우측 어깨에 그 이제 비단은
항상 이 어깨에 있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오른손을 전쟁하는 사람들이 오른손을 항상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단, 평단, 우견 오른쪽에 그 천으로 항상 가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어깨에 있던 것을 왼쪽으로 넘겨버린 거야. 왼쪽 넘겨줬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데 왕 앞에 가게 되면은 왕이나 아주 대사관 앞에 가면은 이 오른쪽 어깨에 있던 걸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는 거는 내가 항복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불복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예의를 다 갖췄대 이거지. 부처님에게 제대중중 즉종자기 곧바로 뻘떡 일어섰다. 그 다음에 편단 우견 오른쪽에 있는 어깨 쪽지에 있는 우통을 벗어 왼쪽으로 했다. 해서 그 다음에 딱 앉는 거 아시면 우술착지 오른쪽 발을 하고 우술착지 이거거든요. 우술착지 우술착지 오른쪽 무릎을 내리고 뭐 왼쪽 발을 올리고 우술착지 해가지고 합장공경한다. 합장공경 해가지고 우술착지 해가지고 합장해가지고 공경하여 하는 말이 이 백불원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에게 말씀은 고자가 이 백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에게 여쭐 때 백이고 이 고자는 또 알아놓으시라고 이제 이 불고라고 이 고자를 쓰는 거는 부처님께 여쭐 때를 얘기하고 이거는 부처님에게 여쭐 때를 얘기하고 불고하는 부처님이 반대로 지시할 때 고라고 이런 것도 간혹가다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시험은 안 치실 거니까 불고 그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여쭤봤다. 누가? 수보리가 이렇게 합장공경하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공경에 부처님하고 얘기를 했다. 응? 백은 아래다. 고는 윗사람이 아래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참고하시. 근데 거기 모인 1250명이 대강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번에 얘기 다 했잖아. 수본에 다른 사람. 그래, 다시 합시다. 1250명이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충적으로는 부처님이 따라온 사람들이고 전체적으로는 다 10년 이상 수양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위성 근처에 있잖아. 성이 이래 있는데 사위성 참 좋은 질문이요. 사위성 근처에 여기에 기원정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30분 정도 거리에 기원정사가 있다.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모였는 거야. 그 기타 태자하고 극고독은 장자하고 둘이가 모아가지고 이 정원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때 있던 사람 1250명은 몇 명에 가면은 이때에 5명은 부처님이 제자로 데리고 있던 기원정사들 와가지고 기린원에 있을 때에 제처음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만났던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제처음 깨달아 만나가 설교했던 사람 설명했던 그 5명하고 그 다음에 50명은 누구냐 그러면은 50명은 거기에 장로가 데려온 사람 50명 야사 장로라고 해요. 야사 장로 나이 못 외우면 부끄럽게 되보네. 야사 장로가 50명 데려왔다. 아들하고 50명. 그러니까 50명이잖아. 55명 되잖아. 그죠? 근데 200명은 누구냐 하면은 그 누구죠? 이 200명은 제일 중요한
그저 우리 누구라 그럴까? 삼형제. 예? 삼형제도 데려왔잖아요. 예? 삼형제가 데려온 것도 있잖아요. 아, 삼형제는 1000명이고 1000명. 1000명이고 200명 200명. 데려온 사람 200명 데려온 이 둘이가 있는데 이 그 불교에서 그 누구냐 그 죄를 지는 어머니를 구출을 하기 위해서 그 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드는 사람인데 해공제일이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200명 그래가지고 1255명이 된 거야. 이 1000명은 가섭존자 가섭이란 날이잖아. 가섭존자 삼형제가 했는데 둘째가 500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마탱이 200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셋째가 200명 데리고 해가지고 전부 다 1000명 그러니까 1250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진짜 밥 먹고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죽으나 사나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 우리처럼.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 부처님이 깨닫는 것처럼 참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따가 책이 나올 겁니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수준에 너무 그 보통 사람보다는 한층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뭐 집에 손녀가 뭐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전부 다 출가해가 여기에 아예 와가지고 기원정사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먹는 거는 가가 걸스해가 오고 자는 거는 풀숲에 그냥 누더기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더운 나라니까 뭐 이불 같은 거 우리처럼 뭐 벽에 같은 그런 게 없어요. 나도 조금 살아봤는데 그런 게 필요 없더라고. 그냥 더우니까 그냥 더워가지고 호흡거리다가 조금 있다가 뭐 시원해지고 그리고 또 아침 되면 햇살을 더워주고 그렇더라고. 어디까지? 1250명은 어디? 그런 사람들이 1250명이야. 그러니까 옷도 이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했지만 옷도 이렇게 뭐 깨끗하게는 않았을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치장을 하지 않아요. 치장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불공 공부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쭤봤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지. 이제 이때를 얘기할 때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반야시 되니까 부처님 나이로는 55살 정도 50에서 55살 정도 한참 부처님이 강의 잘할 때 이때에 이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부처님 말을 들을 때 수보리가 손을 들고 이 있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옷을 탁 왼쪽으로 탁 내밀고 무릎을 꿇고 합장 공개가 부처님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들어보자. 좋은 질문 하나하나 질문하시오. 우리는 스터디니까 질문한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좋죠. 그래 이거 맞아요. 어디 갔냐? 아까 그거 맞는데 희유세전 그거 맞는데. 어디로? 아이고 이 간혹 가다 잊어버리고 갔나 봐. 여기 하나 다음. 거. 네. 아니 희유세전. 그건 앞으로 가. 여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희유세존이요. 바라건대 이 희유란 말은 중국말인데 굉장히 높여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왕얘기 얘기할 때 바라건대 경이롭습니다.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수보리로서는 부처님 앞에서 1250명을 대표해가지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야. 희유세존이요. 존경합니다. 이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오. 이 세존은 부처님을 얘기하네. 여기 세존이 나오고 불 나오고 혼돈 하는데 똑같은 말이야. 부처님 이름이 몇 개죠? 10개라고 그러잖아. 10개. 10개. 나중에 배웁시다. 10개라고.
음공정변지 전부 다 부처님 이름이라고. 명행사보다 그 희유세존이요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열애께서는 이 세존이나 열애는 똑같은 말이야. 근데 똑같은 말 희유세존이시여 세존이여 손오염해야 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같은 말을 번복을 잘하네요. 똑같은 말이라도 글자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세존을 두 분 안 쓰고 세존이랑 열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오. 세존께서는 그 얘기야.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 제보살이 뭡니까? 여기 있는 1250명이죠. 1250명. 모든 보살을 착하게 호영,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서는 밥만 먹으면 모이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보호해 주죠. 그리고 보호해 준만 아니라 또 선부촉을 해줬다고. 또 그 착하게 모든 제보사를 부촉, 격려해 주세요. 다닥거려서 아픈다 슬픈 우리도 여기 모이면 뭐 잘 왔었습니까? 뭐 어디 다리는 안 아픈 그렇게 하듯이 격려해 주셨다. 그 얘기야. 하여튼 부처님이 우리를 많이 보호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희우, 그 다음에 혼연, 부처,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예의를 다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세존이라 했는데 세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울 때 열애라 그랬잖아요. 여긴 또 세존 똑같은 말이라네요. 세존이시여 열애시여. 선남자 선여인은 여기 모인 1250명 그걸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런다고. 우리가 조계사에 많이 모이게 되면 조계사 불자님이라고 한다. 그죠? 개별적으로 만나면 보살님이라지만 다 모이면 불자님, 부처님의 제자님.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제 얼굴을 봅니까? 불자님 이자도 쓰고 이자도 쓰는데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낳는 아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예속된 아들. 그래서 우리 불자님을 하듯이 여기는 선남자 선여인, 여기에 착하게 모인 남자와 착하게 모인 여자.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 일반 대중. 영어로 얘기하면 젠틀맨이죠. 젠틀맨. 레디앤 젠틀맨. 신사숙녀 여러분 가듯이 그 얘기. 여러 살 선남자 선여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 발자는 빼버리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어떻게 얻으면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그 다음에 얘기하기라고. 그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최고로 바라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응문하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머물 수 있느냐, 여기에 갈 수 있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면,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이건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러나 발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거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 하고 싶은 그 마음, 발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냐. 여기 항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려 부숴가지고 뭐 때리면서 뭐 항복받아라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항복이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겠습니까? 내가 발안역 따라 삼목삼분리를 가려 그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부추겨가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기 혹시나 누가 물으면은 이 오늘 항복 기심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원어는 원어에 보면은 또 내용이 달라요. 원어는 뭐 어떻게 하면은 돛대가 있는데 이 돛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는 마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나 한국 기식으로 그 편집을 했다 그렇게 보면 돛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한번 먹었던 마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종합하면은 결국 어떤 얘기냐 하냐면은 발안욕 따라 삼박삼보리신 은한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요 얘기야. 이 분에 들어와서는 뭐 부처님 뭐 경이롭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뭐 해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잡았는데 밥을 먹고 이빨을 닦고 앉아가지고 참선해가 마음을 잡아가 발란역 따로 삼막삼불시에 갈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 처음에 이렇게 딱 하면은 마음이 잡히는데 눈을 떠버리면 그 다음에 또 오만 가지 다 보이니까 다 산란해진다. 또 눈 감으면 또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야. 가슴을 통탄하는 부처님도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 한참 지켜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가슴을 칠 노릇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거야. 대답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알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이에요. 안우따라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산스크리트 안우따라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갖고 와가지고 안우따라를 쓰려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글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욕따라라고 쓰고 안우따라라고 쓰고 이렇게 씁니다. 따라. 다자가 이 다자 말고 다른 거 써도 돼요. 라자가 이 라자 말고 다른 라자도 써야 돼요. 근데 발음대로 쓰다 보니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우따라 삼막삼불이 원어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원어가 뭐냐? 안욕따라를 하는 건 단 안우따라인데 안우따라를 하는 거는 보다 높은 것이 없는 무상한 거라. 무상. 지금까지 우리가 배울 때 안우따라 삼막삼분은 저 멀리 있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한번 찾아보자. 무상이라고. 무상. 위 없다고. 위 없다고 하는 거는 쭉 올라가다가 위가 없잖아. 위가. 자, 여기 물컵이 있다고. 물컵에 그 뭐라 그럽니까? 방울이 보글보글 끓여다까지 올라오면 이거 끝나잖아요. 더 이상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이야. 제일 위야. 제일 위가 없다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최고. 끝까지 갔다 얘야.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얘야. 안우따라라는 말이 보다 높은 것이 없다 얘야. 있어야 되는데 없다 얘야. 그렇게 무상. 위가 없다.
더 이상 그 위는 없다. 밑은 있어도 위는 없다. 그 다음에 안에 따라에 삼약삼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약삼불이라. 삼약이라는 것은 삼약은 완벽하다. 정등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상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똑같았는데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오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없고 여기에 무상한데 이 평등하다 이야. 평등하다 이야. 평등. 똑같다 이야. 여기에 물이 똑같잖아. 물방울 올라가다가는 전부 다 평등하게 있잖아요. 평등하다 이야. 똑같다. 그 다음에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벽하게 깨달은 정각.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는다 이야.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평등한 상태에서 여기 깨달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깨달음은 여기서 한정이 된다 이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안육따라 삼육삼불이라는 거야. 길기도 하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무상, 정득, 정각 6자로 만들었다. 무상, 정득, 정각. 그리고 더 줄여서 얘기하니까 뭡니까? 그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 열반 해탈하라는 거예요. 열반과 해탈의 차이는 뭡니까? 열반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열반 가요. 해덕씨는 죽어야 열반 갑니까? 살아서 열반 갑니까? 안 물어보. 예? 죽었어요? 우리 팀장님 죽어서 열반 갑니까? 살아서 가야 죽어서도 가야. 그렇지. 이게 살아서도 행복해야 죽어서도 행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 그런 걸 자꾸 배워야 돼요. 무여열반, 무여열반, 유여열반. 잘 배우세요. 저 꼼꼼하니까.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무여. 나머지가 남을 여자거든. 남을 여자. 남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없는 열반이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소진대가 확 없어져가 죽어가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열반하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부처님도 화장을 했잖아요. 없어지니까 열반을 갖는 거야. 유여열반은 몸은 있고 열반할 수 있는 수행을 다 하는 거야. 이 부처님은 유여열반도 하고 몸이 있을 때 열반을 했잖아. 열반했기 때문에 깨달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유여열반도 하고 무여열반도 하는 거야. 우리도 유여열반을 할 수 있다고 잘 배우면은 그래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는데 왜 그 얘기 나오나 그러면 열반할 수 있다. 열반하게 되면은 무상정득 정각이 올라간다 이야. 최고에 올라간다 이야.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가 여기 와가지고는 니나네나 똑같다 이야. 니나네나 똑같다 이야. 그렇죠? 더 이상은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반하고 해탈은 뭐냐? 늘 듣던 것이 잘 모르죠. 해탈. 열반은 이렇게 내가 불사르듯이 생각해가 완전히 이념이, 생각이, 마음이, 의지가 뭐 이런 것들 육체가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 가지고 없어져가 잿더미 된 것처럼 된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고요하다 이게. 부처님 열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어. 열반이 있다. 너 한번 와보라. 그러지. 열반에 오게 되면은 뭐 신발도 신고 그런 건 얘기도 안 했다고. 열반은 그만큼 조용하다 이게. 열반이 그러니까 무상이지. 더 이상 없는 것이지. 근데 해탈은 뭐냐? 해탈하고 열반하고 같습니다. 같죠.
근데 여러분한테 해탈하고 열반하고 같으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여기 법사라 그랬어? 법사가 돼요. 네. 법사가 잘못 가르친 거야. 열반하고 해탈은 다르다고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열반은 행위를 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의 문제가 열반이고, 그렇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야 열반이고, 해탈은 열반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 해탈. 이 벗을 했잖아요. 탈 벗어날 탈자. 해탈은 봐요. 죽고 살고 매번 돌잖아요. 2600년, 4000년, 5000년, 6000년까지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고 있잖아. 지금도 윤회를 하고 해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보지만은, 지네도 지금도 윤회하는데 윤회를 못 보지만 윤회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윤회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주 이상하게 눈을 보는 거 봐요. 윤회를 한다니까. 개 돼지로 됐다가 소 염소로 됐다가 윤회, 육도 윤회, 그 다음에 지옥 갔다가 다시 아수라가 됐다가 이렇게 윤회를 자꾸 뺑뺑 온다고, 또 사람으로 됐다가 또 사람으로 됐다가 또 이렇게 해가 짐승으로 됐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사람을 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윤회하잖아요. 수천만 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뭐 할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뭐 할 거예요? 불교를 안 믿는 천당 갈 거예요. 이것이 윤회를 한다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돌고 있다. 이 돌고 돌다가 탁 튀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탁 튀어가지고, 탁 뛰는 거는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나 이제 윤회 안 하니까 이념적으로 딱 해가지고 부처님을 잘 믿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이 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열반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열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특히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우리 신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열반하기 위해서. 그 열반하는 그 과정을, 열반하는 방법을 해탈이라 그러지, 해탈이 열반하고 같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면은, 내가 배웠는지 참 잘 배웠다 그럴 거예요. 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열반인데 해탈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 육도 윤회를 하다가 육도 윤회를 계속 돌고 있다는 거야. 돌든 안 돌든 윤회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아주 미물로 태어났다가 또 이렇게가 억천만 년, 수천만 년이 돼가지고 다시 또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또 사람을 자꾸 윤회를 한다고 도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예?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르지.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고 있는 거야. 조금씩 배우면 되지. 이거는 이해를 못.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조금 더 배우면 이해가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시 되는 거, 이거 금강경만 명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금강경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술이 부르트도록 제가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내가, 이거는 강의로 쓰면 될 것이나 내가 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480페이지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여러분 주고. 그런 금강경 강의하고 벗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따가 나옵니다. 삼법인 사성제, 그 다음에 오온, 그 다음에 육바라밀, 그 다음에 무제칠시, 그 다음에 팔정도, 그 다음에 십이연기, 무화, 윤회, 공,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다음 그 다음에 중도 사상 그것까지 다 다뤘다니까. 그냥 다 다뤄가. 근데 그것도 이제 글씨로만 하면 모르니까 이것처럼 그림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돼. 그 주변에 이해가 될 거라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합시다. 하여튼 윤회를 한다고 보자고. 일단 사람이 딱 죽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지금도 생각해봐요. 혜영 씨는 얘가 죽었다 얘 죽어가 없어져 버렸다 얘 없어져 버렸는데 진짜 없어졌나? 진짜 없어진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뺑뺑 돈다 이거야. 그건 돌 것 같기도 하고 돌아야 미련이라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49제도 지내고 있고 아니면 저쪽에는 할렐루야 천당 갔다 그러고 하여간 뭐 도는 게 있을 거야. 그 도는 것을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돌고 있다 이야.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이 돈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그 기독교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해버리면 부활해버리면 뼈 가죽 다 없어지고 호로리 영혼만 있다. 그걸로 영혼이라. 영혼이 돈다. 마음이 도는 거나 영혼이 도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돈다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도느냐고 또 불교에서 서로 얘기하니까 그거는 유식 사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생각이 돈다.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냐 이거야. 생각은 또 다르다. 그게 또 복잡해져. 그때 좀 가까이 얘기하고 여하간에 돌고 있던 어디까지 돌고 있던 것이 딱 튀어나간다니까. 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 윤회를 하기 싫은 거야. 자꾸 돌고 싶잖다 이야. 내가 왜 개돼지 자꾸 되느냐 이야. 예선에서 끝내자. 그래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뭘 하나 선을 행하게 되면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착한 일을 받아가지고 너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톡 튀어가 팽 들어가가지고 이 열반으로 가버린다고. 열반 만세. 일대에 요래 돌아가는 과정이 해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열반을 얻은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한다. 해서 우리는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열반과 해탈이 같다 그러면 스님 열반하고 해탈하고 다릅니다. 열반은 무상정덕 정각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발라안약타라 삼목삼보리를 하는 거고 그 삼보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랍니다. 야,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잘 배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벌써 이해한다 하는 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합시다. 이 무상정덕 정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무상정덕 정각이냐 여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혜영씨 여기 한번 보라고. 무상정덕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려봤다고. 뭐냐 하면 제가자 학과 없어요? 아니 건너뛰었어. 건너뛰었어요. 일부러 건너뛰었어. 이 찾으라고. 제가자, 학과, 출가자, 붓다거든요. 여기서 무상정덕 정각은 붓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 과정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출가는 아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선인이 되는 거예요. 아량 배웠죠. 또 배울 거예요. 아량과. 그 다음에 학가가 선남자 선녀이냐. 아까 선남자 선녀이 누굽니까 하니까 1250명인 이 학가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가하고 부탁하고 하기는 아직 두 칸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자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신자 우리 제가 신자잖아요. 이 제가 신자들은 뭐냐 하면은 보시를 생활화하고 돈 많이 내세요. 해덕신님 돈 많이 내요. 돈 갖고 있던 거 한꺼번에 많이 내지 말고 조금 그 다음에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 다음에 천생을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천상에 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보시자라고 생각 이 사람들을 제가자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제가자에 올라가면 아까처럼 되면 선남자 선녀이 되고 그보다 더 깊이하게 되면은 머리가 벗겨져서 아리안이 되고 가만히 앉아도 먼 길을 내다본다 아리안이 된다 아리안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자락한 거 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이게 다 외우십니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발심이 된다고 그 다음에 해덕심이 지금 발심이죠. 예. 오래 안 믿었잖아요. 그죠? 예. 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행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은 그 다음 뭐요? 부동? 네? 전문교육. 부동. 움직이잖아요. 부동산. 그 다음에 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회는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봉덕한님은 선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회 취급을 당한다고. 믿는 거는 잘못 믿더라도 취급은 선회 취급을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을 제가자라고 얘기한다고. 네? 여기서 스님도 봐. 견덕 10년, 20년, 25년 종사. 그게 우리 조계사 주지부터는 종사급이라고. 30년 이상. 그 다음에 종덕. 대덕심이라 하면 우리 국장급들이 대덕심이에요. 그 다음에 대종사 40년. 그 다음에 그 봉국사 스님은 대종사 4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봐요. 이런 직급이 있어요. 이 직급에 제가자에서 떠나가지고 아래안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래안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분들 정도 되게 되면은 적어도 잘 안 믿었으면은 적어도 머리 깎고 했으니까 학과 정도는 된다고. 아래안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무상정덕 정각이란다고. 이 붓다의 자리 가는 걸. 그러니까 말로는 무상정덕 정각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말을 다 줄여버리면 열반이고 뭐 다 줄여버리면 붓다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것. 그렇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인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잘 믿고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또 마음을 항복받아-가지고 뭘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렵게 안욕따라 삼막삼부리가 어려우면 우리 붓다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간단해요. 붓다 되겠다. 붓다가 돼가지고 붓다 이상이 있으면은 붓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붓다도 요 마지막에 올라가면 끝났다니까. 그게 무상정덕 정각이잖아요. 더 이상 없으니까 붓다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얘기하는 김에 더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거 전부를 우리 배웠지. 응?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해봐야 제일 지옥이 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축생, 아수라, 인간. 이거 공덕하려면 아주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게 근데 육도 윤회를 하는 거는 여기는 5도잖아. 5도. 육도 인간인데 인간에서 천상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인간 아수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도들은 여기에서 올라가지고 천상에 올라간다고. 여기 천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천상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참 불교는 복잡해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당 간다 그러면은
천당 가면 지옥이잖아요. 천당 간다 그러면 천당은 아주 화려하고 뭐 좋은데 그거 가면 그만이야. 천당에 있으면 없으니까. 근데 불교는 천상이라 해놔놓고 여기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다고. 이것뿐입니까? 여기에 이거는 욕계에서 욕계. 색계에는 또 4단계가 또 있다고. 그 다음에 4단계 색계만 있는가? 또 아니다. 무색계도 있다고. 또 4단계가 있다고. 이 단계에 올라가면은 무상정득증 이상은 없다 이거야.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일단 인간으로 벗어나가지고 지옥하고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육도연애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내려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올려는 갈 수 있어. 그래서 무상정득 정각이라 하는 거는 육도윤회를 끝난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에서 최후에까지 된 걸 말한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최상이다. 오늘 이 슬라이드가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걸 평면으로 얘기하면 봐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육육천. 이 육도잖아. 육도 여기 도다가 그 다음에 사방천, 도리천, 야마진, 도솔천. 여기 부처님이 계셨다가 내려왔던 화락천들. 이것이 욕계에서 그 다음에 색계를 넣어가지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또 이래가 무섭게 해가지고 공무 변천해가 비비비상천. 이까지 가야 이걸 거꾸로 세우면 이까지 가야 무상정득 정각이다. 이제 확실하겠죠? 무상정득이 그렇게 높은 곳이다. 그걸 감히 수보리가 어떻게 한번 갈 수 있습니까? 물었다 이거야.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조금 쉬었다 합시다.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가는 길이 있다 이거야. 응?